그 바람을 불지 말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끝났는데 바람을 불지 않도록 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나타난 자녀라는 표시예요. 뭐 인치기까지. 인이 언제까지 쳐지느냐? 6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우리가 잠시 동안 쉬되 동무들과 종려들에게 각 죽임을 당하나요. 그 수가 차기까지. 인을 치는데 수요가 있어요. 수가 차기까지. 수가 차기까지 언 때가 수가 차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 그 인침을 받고 생명책에 들어오고 그 천국 백성이 다 되고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 천사, 바람 부는 천사들한테 그 바람을 못 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이 세상은 지금 심판받아 마땅해요. 아까 처음에 그랬죠. 이 세상 현실 어떻습니까? 이 땅이 예수님을 죽인 곳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죽인 곳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두겠어요? 자식을 죽인 이 세상인데? 그러면 심판이잖아요. 근데 심판을 하더라도 심판을 조금 유보하는 거예요. 유보. 왜 유보해요? 14만 4천이 차기까지 유보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백성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수인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증인이 됐을 때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을 알아듣고 수요가 차와요. 수요가 계속 채워지고 나서 이제 다 채워지면 딱 천국 문은 이제 닫고 끝난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또 이제 각 지파별로 구약의 이 지파를 인용해서 쭉 말하는데 한 지파마다 1만 2천씩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9절에 이힐 후에 내가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방금 인침을 받고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온 이 땅에서 온 지구촌에서 나와요. 그래갖고 큰 무리가 돼요. 나와서 뭘 하고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고. 흰 옷은 누가 입혀줍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에 의한 표시로 주님이 입혀줘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종려가지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때 종려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 이렇게 뿌려 놓고 또 오는 길을 예비한 것들이죠. 또 보좌 앞 어린 양의 앞에 보좌 앞에 보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는 어린 양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14만 4천을 뽑아가지고 그 수요만큼 다 차기까지 다 모아서 보니까 그들이 다 모여졌어요.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 있다.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찬양하잖아요.
소리 높여 노래 부르죠. 이들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오늘날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이제 구원받아서 걱정하지 마. 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 거야. 이 얘기합니까? 예수님만 찬양합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자기를 구원시켜주고 자기를 백성 삼아주신 주님만을 섬기지 나 백성 되었음을 나 백성 되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것까지는. 근데 자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 관심을 가져요. 이상하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등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아까 흰옷 입은 자는 14만 4천이단 말이죠. 이게 누굽니까? 또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말하기를 이건 거꾸로 장로가 중 하나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요한에게. 근데 요한이 거꾸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시니까 그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왔대요. 우리 구원하심이 널널하고 세상 살만한 데서 그냥 예수 믿고 또 즐기고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옷을 씻어서 입고 나온 거예요. 당신들이 어린 양의 피에 공로에 의해서 나온 자들이지 자기 옷을 자기가 입고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막 빨아 입고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빨아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희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피를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서 큰 그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 나는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느냐 이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모습이 환난에서 나온 자예요. 환난에서 나왔다고요. 우리 주님도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환난에서 나온 자라고 하잖아요. 환난, 고난. 어떤 환난과 고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세상에 살만하고 세상이 아까 세상 현실이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일도 많고 앞으로 이 땅, 이 처음 하늘도 천국처럼 만들 수 있고 파라다이스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갑시다 하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 사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우리 복음이 뭐예요? 이 땅의 미련을 갖고 살자고 그래요? 이 땅을 떠나자고 합니까? 떠나자고 하는 나그네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복음을. 생명복음은. 그러면 현실 교회를 보자고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가 아니면 자기 감정에 도취되었던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냥 감정적으로 축하하고 뭐 그냥 이 어떤 엔터테인먼트 하듯이 거기에 휘몰아치는 것인지를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이 생명의 복음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동일하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많이 모여지는 곳이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없고 환란에서 나오는 자가 없다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다른 종교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뭐 비교 종교학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집합합니까? 엄청나요. 거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돈, 그런 재물, 재능, 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의 명예,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로만 캐토릭 보세요. 거기 엄청납니다. 보이지 않게 거기서 움직이는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다른 불교 한번 보세요. 그 속에 엄청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요. 다 누리고 있어요. 뭐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해버리지. 예, 유보돼 있다니까요. 유보. 왜? 14만 4천이 살 때까지는 잠깐 유보돼 있어요. 그들은 장차 이 세상이 탈 때 그들도 함께 이상 멸망할 때 불탈 때 같이 타게 되는 거예요. 심각해요. 세계 여러 우리가 미전도 종족들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또 여러 종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들도 뭔가를 추구해 가지고 그 속에서 막 호시가면서 즐겁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얘기해. 예수 믿고 우리는 호시고 즐겁게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들은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복받았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환란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환란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복음도 증거할 때 존소리 합니까? 저도 좀 가끔 그런 존소리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세상은 빨리 심판받을 마땅한 세상이야. 어떻게 우리 진정으로 주님이 예비한 처소로 우리 옮겨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 소리 듣기 싫다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아니다고 얘기하면 왜 너 그런 말을 하냐. 다른 사람들 봐라. 다른 교회들을 다 둘러보면 안 그런데 왜 너만 이상한 소리 하냐. 이렇게 구박을 하고 그렇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그런 뭐 환난이나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죠? 산상순에서 왜 그러냐면 이들이 왜 뭐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래요? 세상이 동조하는데 핍박을 받아요? 세상을 거스리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요. 너 그러려면 이 세상에 살지 마. 저도 가끔가다 이런 말다툼이 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날마다 먹든지 마세요. 주님을 위하여 합시다 하면 가끔가다 세상 소리를 해요. 내일 모레 한두 번 며칠 동안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마. 지금 어디에 지금 포커스가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 우리는 잘 아는 말씀에 골로새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만 3장 17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또 구체적으로 말에나 일에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조금 이 세상 속에서 놓여 있는 것을 누리더라도 이것마저도 아까 주님께서 유보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보된 거. 유보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보된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그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박할까요? 너 붙들지 말자고 하면 어떻게 안 붙들고 살아?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거지. 이렇게 따져준다면 이거 복음을 거역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복음을 증언할 때 그것을 박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나도 이 세상에 조금 더 살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또 그런 더 먹고 싶고 이런 욕구가 없겠어요? 누구라도 그 욕구는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걸 알면은 주님께서는 더 깊은 내용으로 우리가 우리 악당 짓을 하고 우리 죄가 크다는 것을 알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의 은혜가 크다는 거 알잖아요. 흰 옷을 입혀주고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주님의 희생에 의해서 옷을 입혀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 거 알잖아요. 나의 행동거지를 물론 자기 자신도 둘러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개망나니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 자체 내 성품의 변화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격과 기질은 그대로 나와요. 똑같아. 아니 그동안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 예수 믿어도 그 변하든가. 변하지 않는 그것은 육체는 동일한 육체예요. 같이. 그런데 속한 것만 달라요. 이쪽에는 흑암의 권세 속에 섞여 있다가 이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생명의 나라에 속하다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나를 위하여 살고 내 중심으로 이 아담이 범죄할 때 너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누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 미혹을 했습니까? 사단이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 너 자신이 바르게 돼야 돼. 너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과 그러한 이 얘기를 들어야 너답지 않아? 이런 유혹을 해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지만 잘못됐지 않은 것 같지만 잘못된 거예요. 왜? 집중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복음을 증언할 때 지금 오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찬양을 주님께만 찬양하지 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볼 여지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변화된 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상태에 있는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 막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요쪽 왔나 이걸 안 봐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14만 4천이라고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는 나의 변화에 나를 변화시켜서 감사합니다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의 노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다 보면 이 찬양하는 상태가 뭐냐면은 나를 피로 거룩하게 흰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옷을 안 입혀놨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찬양하는 그 자체가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옷 입었나 이런 걸 쳐다보지 말라고요. 이미 입혀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환난 가운데 나왔다. 인을 칠 때도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예스, 아멘이잖아요. 약속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을 받았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인을 쳤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러면 우리를 어떤 것으로 보증하느냐?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증하느냐? 환난, 고난으로 보증해요. 아이고, 고난으로 보증합니까? 이제 내가 살만하는데, 예, 고난으로 보증한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 복음이 이 세상에 던져지면 세상 사람들이 아까 같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도 분별을 하지도 못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죠. 모르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그런 말씀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즉 너희에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거든 먼저 나를 핍박하는 줄 알라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이 너희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말을 조롱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나를 먼저 조롱하고 핍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철을 밟아가는 우리들은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은총으로 부활의 내용으로 나와요. 그러면 환난 가운데 들어가야 부활이 나와요.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 부활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지. 그냥 부활로 나는 나타날 거야. 이거는 부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그냥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 뭡니까? 부활시켜가지고 지옥 넣으려고 부활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 생명의 부활은 생명은 어디서 나와요? 아까 같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해 피 뿌렸잖아요.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고요. 생명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생명, 피 하니까 피는 고난이야. 나 그 피어가고 다른 쪽으로 어디 오래 사는 거 없을까?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런 것을 제시하는 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비슷하게 전합니다. 십자가 없어도 너 부활할 수 있어. 부활 복음 믿어. 십자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 더 중요하지. 너 피 힘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또 이런 표현이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아직도 질질 짜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느냐?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십자가 피에서 나오는데 생명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 피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사단의 광명의 천사들이 십자가에 피를 못 보게 하는 방법은 인간의 어떻게 우수한 거, 인간이 어떻게 변화돼 갖고 너도 대단한 사람들에게 이 높임을 받는 것들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유튜브나 일반 매체를 통해서 얘기해요. 그걸 설교라는 명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나 예수 이루신 약속의 성취라든지 이런 얘기하지 않고 설령 그런 말을 잠깐 인용을 합니다만 그래갖고 너가 어떻게 변화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무지 없잖아요. 오늘날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증언하는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십자가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살아야 되는 거 예수 증언하는 것이 삶인데 나의 어떤 개과천선이라든지 자꾸 나오면 이제 그래가지고 나는 이 개망나며 살다가 이제는 바른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생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간증거리예요. 근데 이 간증이 맞는 간증입니까? 광명의 천사가 들려주는 말입니까?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또 이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금 요한계시록입니다. 7장에 접어들어서 요약하자면 아까 이제 동서남북으로 네 천사가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언제도 이 세상을 멸망시켜버리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천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야 잠깐 유보 기다려. 왜요? 14만 4천이 아직 안 탔단 말이야. 안 찼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요. 그래요. 이제 숫자가 차네. 들어오네. 14만 4천이 와서 그들 찬 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는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의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이 주님께 있도다. 주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 이네들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이네들 어디서 온 겁니까? 그랬더니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을 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걸 볼 때 복음의 전체적인 어떤 총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조치하시냐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다 해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서 상하지도 않게 하시는. 뭐 상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자체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그냥 상하지 않게 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내가 눈물을 씻어줄게 그래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러한 극심한 복음을 증언하다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거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다가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말씀도 있거니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이 나의 어떤 이 부주의로 인해서 그릇된 것들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증언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렇게 위장할 가능성도 많죠. 그러면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주구장창 얘기하는가? 예수님의 공로를 얘기하는가? 구원하심 주님께만 있다라고 찬양하고 다니는가? 저는 항상 이걸 확인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그룹별로 하고 있는가? 지나다니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봐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주님을 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런 것은 아랑곳지 않고 엉뚱한 이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얘기, 없어질 것에 대한 얘기. 오늘 심판의 내용이 곧 다옵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약속은 이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 이루어지면 이거 기록할 리가 없죠.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그런데도 아직도 아이고 예배 끝나면 그 다음에 다른 또 세상 뭐 하다가 아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예배 때 되면 아이고 예배가 거북하네 이제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아이고 에이 아이, 세상 속에서 즐기다가 나중에 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이런 생각까지 다 한다. 우리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기록된 자의 모습은 아까 같이 환난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인을 쳤는데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었는데 보증의 내용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환난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주변에서 이모 저모로 외면을 당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 저 같으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무시당하거든 난 기쁘게 여기는 거고 또 큰 교회 한다고 또 어떤 분들은 큰 교회고 이 규모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규모에서 내가 조금 누리려고 했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큰 거 다친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또 주님께 이렇게 바로 본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정말로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수요가 차기까지 잠시 유보된 세상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빨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생명의 말씀 속에 들어가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